아멘. 스데반이 이렇게 7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 쭉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모세 시대 때 보면 그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않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잘 아는 대로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뭐 큰 일을 했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지요. 네, 한 번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스데반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잡혔을 때 모습입니다. 딱 잡혔는데요. 잡혔을 때 모습이 6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잡혔는데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막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나 장로나 뭐 이렇게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잡아서 공회에 끌고 온 겁니다. 그게 6장 12절이지요.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모세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는데요. 지금 잡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뭡니까? 어떻게 잡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한 겁니다. 막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왜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모함했다고. 그런데 잡혀온 겁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았겠죠.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어떻게 보이냐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워낙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사의 얼굴 같이 이렇게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스데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굉장히 편했고 어떤 면에서는요 행복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죽는 상황이 왔는데 편했다가 아니고 평상시 신앙의 모습이지요.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요 평상시 신앙의 모습이 늘 천사와 같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근데 잡혔는데 똑같은 거 있죠. 아니 평상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위기 상황이 왔는데 똑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복음을 알고 누렸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죽는 모습 또한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묵상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동안 안 되게 돼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저는 이번 주는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유행가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하기 딱 좋은 나이라 그랬었는데, 어느덧, 저도 나이를 꽤 먹었어요. 또,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지만은, 앞으로, 뭐라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10년 뒤에, 그럼 내 나이가 몇일까? 10년 뒤 같으면 벌써 팔다리 힘 빠질 나이 같은데, 물론 요즘은 좀 다들 젊게 사니까 또 그렇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 뒤 같으면 저 나이 같으면 팔다리 힘 빠지는 나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구나. 제가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짧은 생을 살아가는데 그나마 진짜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어서 깨달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참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서 조금 이해되는 것 같고,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무궁무진한 어떤 비밀을 조금 확인하고 제대로 진짜 찾아서 누리고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부흥 안 되느냐 그거는 일단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성도들이 갔느냐 안 갔느냐 그딴 것도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기네들 아직도 신앙생활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어떤 집사님들도 계시던데요. 이 말은 제가 조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씩 알고 확인하면서 좀 더 빨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인해야 되겠다.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를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 신앙생활이 뭔가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증거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과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진짜 틀림없이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복음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요.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분명히 맞습니다. 정말 맞다는 걸 우리는 설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 신앙을 놓고요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니까 틀림없이 맞는 거니까, 복음이니까. 김경태 네가 주장한 게 맞느냐? 지금은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 맞습니다. 다른 사람 틀렸습니까? 예, 틀렸습니다. 다 100% 틀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존 스탠 목사님이라든가 또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툴리안 목사님, 그 사람들 복음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한국계 틀린 부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여러분들이 혹시 감지를 못한다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틀면서 보여주겠습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그건 틀면서 보여주는 거는 뭡니까? 독을 먹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왜 틀면서 보여주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보라, 뭐 잘못됐지 않냐? 이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딱 여러분들이 답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뭐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요, 분명하게 복음적인 어떤 뭐랄까요, 확인을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 늘 간증했습니다만은 목사인 제가 요셉의 믿음이 안 나왔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10,000명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요셉의 믿음이 당신에게 나오느냐? 과연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정상적인 신앙생활 맞습니까? 김경태, 당신 그러면 요셉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신앙이 100%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은혜라는 걸 핑계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교회 탄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 글쎄요. 참, 저는요, 어떤 생각 드냐니까, 과연 정말, 진짜, 교회가 지금, 맞느냐? 아니면 정말 교회가 필요하냐? 저희 집 오는데도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우리 집 바로 앞에 얼마나 그 목사님 진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이름이 진실한 교회예요. 보니까, 똑 비슷한 사람이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형 같아.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알거든요. 합동차 끌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형 같아. 형님이 거기에 장로쯤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늘 보면서 참, 교회 저렇게 있어야 되나? 저희 교회 오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게 복음 맞구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지금 정말 교회가 복음 맞습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되었고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딱 세우는 겁니까? 사람에게 세우기 때문에 기준은 행위입니다. 왜? 사람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했느냐 안 했냐.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영화 참 재밌는 거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가 뭐냐면 위플롯이라고요. 저는 그 영화 2번 봤어요. 지금 개봉관에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의 실화예요. 약간 이제 각색한 부분이 있는데, 감독의 실화를 갖다가 영화로 담아놓은 거예요. 작년 아카데미 영화 4개를 받은 사람이, 4개를 받은 영화고요.
예, 이제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았고, 음향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무 조연상을 받았더만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뭐, 그걸 모르겠고요. 왜 그리 잘하냐니까, 음향, 이제 그 드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각색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 감독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무 조연상, 교수 역할을 한 사람이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나무 조연상 이제 그렇게 받은 영화인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이 교수가 이제 드럼을 하는 아이를 갖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최고의 드러머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최고의 드러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을 이 교수가 아주 독살스럽게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게 극복이 돼가지고 드럼을 치는 장면으로 쫙 끝나는 거예요. 위플러시라고요. 제가 보기엔 영화 참 잘 됐어요. 이게 왜 두 번 봤냐니까, 한 번은 그리는다고 바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영화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보면 볼수록 참 각색을 잘했다. 너무 영화를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고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그러니까 이 드러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극복을 하는, 그걸 극복하려면요, 최고의 어떤 것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대부분 보면 선천적이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요즘도 서바이벌입니까? 하여튼 간에 무슨 이 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뭐 오디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잘하는 애들은 선천적이어야 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 선천적이라든가, 그리고 노력입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입니다. 타고나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타고난 걸 이제 본 겁니다, 교수가. 그걸 이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이 교수가 그걸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니까, 선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 노력을 따라가는 정신력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하나를 내가 뭔가 이겨내려고 그러면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력을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극복을 한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그 정신력을 가지고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대적인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 예술가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영감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없이는 거기 넘어서기 어려워요. 정신력으로 거기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거기 극복되려고 그러면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가들은 쉽게 말하면 접신 비슷한 게 있어야 돼요. 정신력이 아니고 영적인 접신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드릴러라는 음악을 만들어내듯이요. 접신 비슷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정신력으로 그건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데도요, 영적인 부분이 우리 인간이 영적인 부분까지 올라가야지 그게 극복이 돼요.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감히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창조해 놨습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극복을 하면 틀림없이 더 큰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극복하려면 정말 귀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그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안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철학을 깊이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엉터리 신학자입니다. 엉터리 철학자입니다. 음악이라도 깊이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귀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파스칼이 한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파스칼이 제대로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그래서 복음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종교는 자꾸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종교는 기준이 뭡니까? 행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을 철저하게 나에게서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교해 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려면, 신앙생활이 정말 되려면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깊은 정신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깊은 정신적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15세기 휴머니즘, 르네상스 시대가 왔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뭐라는 걸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말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지나서 학문적으로 뿌리를 내린 게 저는 진화론으로 보는 겁니다. 인문주의 학자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인문주의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철학이 틀리고 진화론이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나 중심으로 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다. 지금 뭡니까? 하고 있는 모든 학문은 나 중심으로 시중에 나가면 책 같은 거냐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하면 뭡니까? 하느냐라는 학문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최고 뜨는 뭡니까? 강의 같은 게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 강의가 뭐냐? 나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느냐죠. 참 재밌지요? 나를 극복한 사람은 성공을 해요. 전부 다 나를 부추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맞잖아요. 근데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구 70억 가운데 나를 극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거 약간 극복됐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한결같이 이게 극복된 사람은 다 더 큰,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뭐 영적 문제 그래서 하는 거죠. 그걸 겪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물론 뭐 20년, 30년밖에, 40년밖에 안 살아본 사람들도 여기 있는데요.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를 넘어설 수 없고 나를 이길 수는 없다니까. 아무리 철학을 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불교가 좋은 거예요. 왜냐니까 비옥이라도 하면 나를 어느 정도는 다스린 게 아니라 다독거릴 수는 있다니까. 그래서 해민 스님이 쓰는 가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베스트셀러 10몇 번째 있더만요. 지금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10몇 번째가 아닙니다. 뭐 베스트셀러 입구에 쫙 세워놨는데 7번째가 그 자리에 있더만. 아직도요. 그 책이.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철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이 말입니다. 진화론은 뭐라 그랬냐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짐승에서 출발했다 이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진화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를 극복할 것 같으면 그건 좀 뭐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극복이 됩니까? 혹시 만약에 조금 극복이 되었다.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내게 또 봉착되는데요.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절대 나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참 재밌지요. 지금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냐니까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도 하지 못하면서 너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는 적극적 혹은 긍정적 사고밖에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 이 배경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하나님 책임이 있다라고 물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못 벗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수많은 말들이 세상 이론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극복 못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냐니까 네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문제가 많아서. 아니 인간인 이상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가 영적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좀 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각각 종류가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누구에게 찾느냐니까 자꾸 네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 나에게 찾는 겁니다. 전부 나에게 찾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넌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그래,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 뭘 확인하느냐니까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 있는 나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는 나를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 답을 전부 다 나에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누구에게 대느냐니까, 그래, 내 영적 문제를 사단이 만들어 놨어. 참 재밌지요. 영적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돼. 왜 안 꺾이지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그래 꺾는데 왜 안 꺾이죠? 왜 안 꺾이는 줄 압니까? 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에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내 스스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적 문제가 많아. 그걸 내 스스로 내가 딱 집어넣어 놨다니까. 그걸 핑계를 어디다 딱 대놨냐니까 사단에게다가 핑계를 딱 대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가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러면 그래, 나는 영적 문제가 많다라고 내 스스로 영적 문제를 내 속에 집어넣어 놓는다니까? 그러면서 이 핑계를 누구에게 대느냐니까? 그래, 사단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끊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끊기는 거예요. 왜 안 끊기냐? 내 스스로 내 속에 집어넣어 놨는데 영적 문제가 많어. 그래, 난 영적 문제가 많아. 잘 안 되는 거, 나 영적 문제야. 어떤 상처, 나 영적 문제야. 엄마가 어릴 때 나를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걸 내 스스로 내 속에 딱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걸 어디다 핑계를 딱 대고 있냐니까 사단에게 핑계를 딱 대면서 내 속에 딱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참 재밌지요. 이렇게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어디 속에 빠집니까? 내 속에 빠지는 겁니다. 보세요. 증거입니다. 뭐가 증거냐? 아무리 예수 이름을 꺾어도 안 꺾입니다. 왜? 핑계를 사단에게 댔는데 사단을 꺾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핑계를 사단에게 댔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사단을 막 꺾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안 꺾여요. 왜 안 꺾입니까? 핑계를 사단에게 댄 거라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영적 문제 없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왜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 가정에 태어나도록 만들고 그때 당시 이 2세 이하, 2세 이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 모세를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목적을 못 찾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자꾸 빠지느냐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박지숙이 너 영적 문제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박지숙 지사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 안 되는 부분에 전부 다 그걸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래 놓고 영적 문제 많은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느냐니까 사단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계속 꺾는 겁니다. 10년을 꺾어보세요. 안 꺾이는가? 왜? 내 스스로 나를 딱 가다 놓고 사단 꺾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영적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답은 뭐냐니까 지금도 나는 어디서 시작하니까 내게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절대로 나로 시작하면요. 그죠? 나로 계속 시작되는 걸 보고 어떤 면에서는 우상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과 인류는 하나로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참
창세기 3장. 그게 인류의 모든 문제입니다. 범죄하면서 하나님 떠나면서요. 조명했잖아요. 아니 창세기 3장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까? 미리 보낸 겁니까? 창세기 3장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기 3장 일어나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야지 이런 겁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땅이 창세기 3장 일어날 땅을 누구를 통해서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땅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베이스를 깔아가는 겁니다. 너 영적 문제가 많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다 사단의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교회가 복음 모르면 복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사단 이야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해보시죠. 네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내 스스로 영적 문제가 많다는 걸 자꾸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많은 나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나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인지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 핑계를 어디 대고 있냐니까 사단으로 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했냐? 자꾸 사단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놈 흑암 꺾어 샀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꺾입니다. 절대로 안 꺾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이 왜 존재하지요? 사단 존재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창세기 3장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아셨겠지요.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를 한 겁니다. 그 속에 창세기 3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했잖아요.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게 없다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사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편에 있다니까. 너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래가 점점 더 우리 영적 문제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 그리스도 이름은 기도도 안. 왜? 내 스스로 영적 문제 속에 내가 지금 나를 빠뜨려 놨으니까. 자꾸 인지합니다. 어릴 때는 상처가 많아서. 자꾸 인지하도록 만듭니다. 네 아버지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술 먹고 폭력을 행했지 않냐? 그게 네 상처야. 이러고 있다니까. 엄마가 네 뭡니까? 부모로부터 얻어맞는 걸 받지 않느냐? 그래서 어릴 때 막 형하고 저하고 쪼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뭐랬냐니까. 그래, 그게 네 상처야. 네 창세기 3장이야. 그게 사단에게서 왔어. 그런 말이야. 내 어떤 상황 속에 상황이 오면 그 속에 또 빠뜨리는 겁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 없잖아요. 문제 오면 계속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환경 속에 뭡니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전부 다 원인을 어디에 찾냐? 여기서 찾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요. 왜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시작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달랐어요. 왜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줄 압니까? 시작이 달랐다. 너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 절대 요셉 같은 믿음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란 이유로 하나님 모세를 왜 그런 상황에 엄마 없이 젖만 조금 물리다가 뭔가 공주의 아들로 그 우상 숭배 많은 그 지역에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어릴 때 뭡니까?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못 드셔요. 왜 우리 집안에 본래 술을 못 드셔요? 아버지도 포도주 한 잔 먹으면 얼굴이 빨개. 술도 안 드신 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하여튼 간에. 근데 그 이유를 전부 어디서 들었냐니까 너는 그때 말이야. 그때 그 아버지 그런 게 폭력 이렇게 보면서 네가 자랐지 않느냐. 그게 네에게 상처로 남아있대. 계속 입력시켜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네 그게 상처야? 상처로 남아있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교회에서 그걸 막 붙여가지고요. 마귀가 하는 짓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이놈은 꺾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꺾입니까? 왜? 내 속에 점점 더 꺾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점점 더 나를 빠뜨린다 그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나에서 시작되어서 그래요. 나에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알고 봤더만 창세기 3장부터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죠? 시작이 근원이 나의 근본적인 근원을 그리스도로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본적인 근원을 그리스도로 찾지 못하면 절대로 환경을 못 이깁니다. 자신을 못 이깁니다. 육신을 못 이깁니다. 뭔 육신,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3장인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힘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맞다면 진정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이 주실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초대교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요, 뭐 다 그렇게 했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과 시작 끝이 다 똑같았어요. 잡힌 후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워낙 성령 충만해가지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쎄요, 특별한 사람이겠지요. 아니면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거나 죽는 줄 알고 잡혔는데 어떤 면에서는 돌 맞아 죽는 상황까지 예상했지 않겠어요? 스데반이? 그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 말하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그것까지 다 예상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잡힌 겁니다. 그런데 잡힌 모습이 어떠냐?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노예를 팔려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입니다. 요셉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욥 보세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미친놈이지. 그런데 지금 이해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욥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다가 주님이 갖고 간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내 자녀까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영화관에 손양원 목사님 영화 지금 하고 있던데요. 왜냐니까 뭐 시집이 들어가면 그 나오던데요. 뭐 그 사랑 그 사랑인가 뭐 하여튼 간에 진짜 손양원 목사님 죽인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입적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과연 정신력일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일까요? 그냥 사랑이라고 뭡니까? 모습을 갖춘 자기일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정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은 정신력으로도 얼마나 거의 가능합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면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랬다 그러지만 그럼 테레사 수녀는 뭐고? 테레사 수녀가 진짜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는데. 테레사 수녀는 뭡니까? 손양원 목사님만큼 고귀한 사랑 했지 않습니까? 그럼 테레사 수녀는 뭐요? 정신력이지 그거는.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근원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돼요. 아예. 신앙생활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뭡니까 내 영적 문제 많은 걸 갖다가 그리스도는 끝없는데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다 근원이 딱 돼버리면요. 말 그대로 늘 말씀드렸듯이 요 세 가지가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요걸 보고 다르게 표현한 걸 보고 뭐랍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다. 예, 이것 있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뭡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가능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종교, 복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종교는 뭐죠? 철저하게 나 중심. 교회도 끊임없이 내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심지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원을 찾지를 못하면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 말하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메시지를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숫도로 만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불칠 만한 땅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제 약속해놓고 또 뭐라 그랬냐니까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7절에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아니 하나님 뭐라니까 종 삼을 것이다. 네 후손이. 그리고 뭐라냐 하나님이 종 삼은 나라를 내가 나중에 심판할게. 그리고 그들이 여기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참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땅도 안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땅도 안 주고 네 후손과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합니까? 39절 볼게요.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왜냐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강약길까지 딱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에 아론 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41절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우상에 제사하면서 그걸 기뻐했대요. 그죠? 하여튼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45절. 이제 4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누구 이제 그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했다. 그리고 47절에 솔로몬이 지었다.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신자리 말하되 손으로 계신 것이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계속 하나님을 보낸 자를 하나님을 거부했다. 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보낸 자를 거부했다. 예.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장하게 한 60절 돼도 제가 보기에는 꽤 설교를 길게 했어요. 짤막하게 기록하는 게 이 정도겠지요. 이 사람들이요, 이것의 뭡니까? 이 말에 찔려가지고요,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요. 스데반은, 뭡니까?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참 재밌지요. 또 이 장면 가지고 교회는 얼마나 힘줘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뭘 했더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고, 이런 식입니다. 개똥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성경이. 스데반은, 쉽게 말하면 스데반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잡혀가기 전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스데반이 잡혀가기 전에 이렇게 8절에 보면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스데반과 더불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에 사람을 매수하여 이르되, 이런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이 민간에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매수해가지고 밀당해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이 딱 잡혀갈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동안 표적 행했던 능력을 행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면 죽을 텐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득하여 죽었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는데 왜 정작 잡혀갈 때는 가만히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 우리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굉장히 어려운 같이 보이지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기로는 절대 이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영적 문제, 넌 영적 문제가 많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문제 속에 계속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내 스스로 계속 인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결론이 뭐냐? 그래,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흑암 끊고 있다는 거냐? 끊기지도 않는데. 영적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뭡니까?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로 만들어 오셨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히 근원을 그리스도로 만드셔야 돼요. 내 인생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사단에게 그만 속으세요. 딱 이래 되면요, 편안해집니다. 이게 스데반이고, 이게 우리 선배들이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참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우연히 우리 인생이 생기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을, 그래, 니네들 한번 연락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롭습니까? 고른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고롭게 만든 것뿐입니다. 답을 하나로 찾아버리면 편안해집니다.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가 그리스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평안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안식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